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은 이 아각을 아말렉의 왕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아말렉의 가축과 소, 양 이런 것들은 다 좋은 것들을 취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또 여호와 앞에서 그 아각을 처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는 32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아각이 즐거워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렇게 신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다라고 지금 사무엘에게 오는 이 장면은 이제 내가 죽었구나, 내 사망의 그 괴로움이 여기서 이제 끝이 났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체념 섞인 그러한 표현이다. 그래서 이 아말렉 왕 아각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군인으로서 용사로서 굽히지 않는 그 절개를 나타내는 장면이다. 아주 당당하게 그 포로로 되어 있던 그 아각 왕이 이제 사무엘 앞에 끌려올 때에 여기서 내가 이제 끝이 나구나 라고 생각하고 오는 장면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왕에게 사로잡혀 있을 때에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이었지만 이제 제사장이고 또 선지자인 사무엘이 부르기 때문에 설마 죽이겠느냐, 이제 내가 살지도 모르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으로 오는 장면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각이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사무엘 앞에 끌려오지만 사무엘은 그 아각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각을 처리해야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명령대로 처리합니다. 그러면서 33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지금 사무엘이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아말렉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엿볼 수 있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전쟁을 할 때에 아주 잔인하게 전쟁을 한 왕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이 이전부터 그런 일을 했지만은 아주 치사하게, 보통 이렇게 전쟁을 하더라도 적어도 군사들이 서로 약정한 어떤 비겁하지 않게 정의를 어떻게 세워놓은 그러한 법칙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아주 비겁하게 전쟁을 하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는 정말 잘못된 모습이고 또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셔야만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큰 죄였습니다. 그가 한 행동을 하나님께서 지금 아각 왕에게 갚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 중요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 죄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범했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세.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것을 묻어두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별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없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별 일이 없을 거야. 뉘우치는 것과 그냥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무 그것도 없다,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조그만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잘못 행한 것에 대해서 철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모든 행동들을 하나하나 다 달아보시고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사울이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는 이 장면을 우리가 그 앞부분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될 것이다라고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 즈음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암몬 사람들이 길랏 야베스 그 지경을 침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그 사울이 속해 있는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의 이 지경을 암몬 사람이 침범했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그의 마음 가운데 이 정의감이 확 불타오르면서 어떻게 하냐면 소를 각을 떠서 그걸 찢어가지고 이스라엘 지경에 다 보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함께 싸우지 않으면 너희들도 다 이렇게 될 것이다. 너희들 가축들도 다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용맹과 또 정의 앞에서는 진짜 아주 무시무시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사울인데, 오늘 이 아말렉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하도록 명령하셨는데, 왜 그렇게 명령하셨냐면 이 아말렉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잔인하게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아말렉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잔인하게 행했다고 한다면 이 문제 앞에서도 그 암몬 사람에게 흥분하였던 모습처럼 그렇게 정의에 불타가지고 선포하면서 진멸하도록 이 아말렉을 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단한 모습이 사라지고 오히려 아각 그 왕을 살려두는 모습,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 소위 말하면 초심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초심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변하지 않고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처음 하나님 앞에 그 일을 맡았을 때에 나에게 주신 그 마음들이 처음에는 아주 정의롭고 또 거룩하고 구별된 마음이고 겸손한 마음인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그 삶에 묻혀있고 또 그것이 익숙해져 버리면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마음들이 사라져 버리고 어떤 것이 정의고 어떤 것이 정의가 아닌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사울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인지도 구분을 할 수 없는 정도가 되어버립니다. 분명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회개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도 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익숙하게 잘 걸어가고 있는 이 길 가운데 삶에 익숙해져서 잊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없는지, 내가 처음에 그 마음들이 사라지고 변하여서 내 생각과 내 뜻에 묻혀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그것을 돌아보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35절 말씀을 보면요,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걸 보면은 사무엘이 마음이 좀 상해가지고 죽는 날까지 사울의 얼굴을 절대로 보지 않았다라는 이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뒷부분에 보면 사울과 사무엘이 다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장면에 보면 이 말씀에서는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냐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거는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사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사울을 만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버리셨고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사울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안타깝게 여기셨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신정 정치가 아니라 그냥
왕이 다스리는 일반 이방 나라와 똑같은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야, 그래도 사울은 왕의 위치에서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지 않느냐. 근데 정말 하나님이 떠나 있는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 괜찮은 것인가?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서 있고 하나님만 나에게서 떠난다면 그 괜찮은 거고 다행한 일입니까? 우리 주보 앞면에 이런 글을 제가 실어 놓았습니다. 혹시 아주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글자가 작아가지고 모든 것을 얻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제가 대학 때 어떤 찬양을 듣는데 그 찬양의 그 인도자가 찬양하는 가운데 말한 멘트입니다. 이 멘트가 너무 제 마음 가운데 좋아서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다가 우리 주보 맨 앞면에다가 우리 주소 그 밑에다가 이걸 올려놓았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겁니다. 그런데 내가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지금 사울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왕권도 있고 백성들이 왕으로도 대우를 해주고 그리고 그의 삶에서 부유함도 있고 건강함도 있고 모든 일이 승승장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사울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삶이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뒤에 나와서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사울 때문에 도망다니던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사울을 피해서 동굴로 들로 도망다니던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다윗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내 삶에 다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잘 깨달아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좀 먹고 살 수 있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뭐 별로 그렇게 상관이 없다. 그러한 삶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비록 내 삶이 그렇게 부유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건강하지도 못하고 승승장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그 믿음으로 내가 살아갈 것인가?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에게 있는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을 갈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